9장 30절부터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따라합시다. 그저 감사할 뿐. 그저 감사할 뿐.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교회 부흥의 비결.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뭘까요? 부흥의 비결은 전도. 예, 또, 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는 교회. 교회 부흥의 비결. 노력하는 것입니까? 노력도 필요하죠.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입니까? 열심히 뛰어다니면 부흥 됩니까? 노력하면 됩니까? 그것은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일 거예요. 교회 부흥의 비결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셔야 교회가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부흥 안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고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니까 부흥되는 겁니다.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몰라요. 부흥의 비결이 몰라요. 열심히 전도해도 안 될 때가 있고요. 열심히 내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교회 부흥시키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아무리 뼈와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할 때에는 아무리 연약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택교리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선택교리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유익은 어떤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겸손한 자세로 설 수밖에 없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우리가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너는 이렇듯이 내가 내세울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교회를 부흥시켰어.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됐어. 이렇게 말들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랑이 아니에요.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다 선물로 주신 것인데 우리가 무슨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의 모든 교만을 때려 부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이나 자고의 근거를 전혀 남겨두지 않습니다. 내가 충성하는 것, 내가 헌신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언뜻 대단한 휴머니스트 같이 우리가 보여지죠. 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이거 참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꺼풀 벗겨보면 그 속에는 인간의 영광을 추구함과 자신에 대한 교만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택함받은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할 일은 다 했을 뿐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합니다. 뭐 한다고요? 담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므로 아무리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낙심될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길이 유익하기 때문에 이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서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일리노이 주에 자리 잡은 트리니티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중에 한 교수님이 소리를 꽤 질러버렸어요. 신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도중에 교수님이 소리를 갑자기 꽥 하고 질러버렸어요. 모두 놀라서 교수님을 쳐다보죠. 그 교수님이 창피해서 예배 중에 나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왔을 때 학생들이 교수님 왜 예배 시간에 소리를 꽤 질렀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실토를 하는데 예배 시간 중에 선택과 예정에 대한 교리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하면 저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 이랬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응? 무슨 말입니까? 선택교리와 예정론은 인간의 이성 가지고는요, 다 풀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난제입니다. 난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 생각대로 풀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풀으니까 요게 문제 생기고, 이걸 풀으니까 또 요게 문제 생기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교리를 대할 때 잘못된 접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호기심이다. 뭐다? 호기심. 철학적인 논지에서 출발해서 퀴즈 풀듯이 풀어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로 어떻게 올라갔지? 한 발 빠지면 한 발 빠지고 한 발 그럼 날아갔지. 목도리 도마뱀 여러분 아시죠? 목도리 도마뱀 봤어요? 무리를 어떻게 걸어가? 개들처럼.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님 무리를 걸어갔다는데 목도리 도마뱀처럼 간 거 아닐까? 한 발 빠지면 한 발 빠지면 다리.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과 이상 가지고 생각할 때는요 문제가 안 돼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냥 무리로 걸어가셨다 하면 걸어가셨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요. 하나님 말씀이 멈추는 곳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캐고 들어가면 오히려 믿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는 자세가 우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접근은 오늘 교회 강단에서 이 예정론에 대해서 선택교리에 대해서 이 말을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1.1핵도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된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이 풀리지가 않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이 성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성경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성경 해석학도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석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왜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거야.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러니까 각자가 다 다를 거 아니야. 천국을 보는 게 다 각자가 다를 거 아니야. 성경을 보는 거 각자가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제 2단이다, 얘 3단이다, 제 5단이다 막 이러면서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내 생각대로 풀면 안 돼요. 내 신학 방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시하시고 증거하신 것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 안 될 때 있잖아요. 성경 말씀 들으면 오늘 이해 다 됩니까? 다 되면 감사할 일이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 되는 부분대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짧은 지식 가지고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다가 잘못된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복잡하니까 목사님들이 예정론에 대해서 선택 교리에 대해서 말 안 해요. 아, 그러면 죽을 사람, 지옥 갈 사람 따로 선택하고 천국 갈 사람 따로 선택했으니까 이게 예정론에 가장 방받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믿게 하시는 분들은 다 선택받은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이 생겼어. 그럼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열심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하죠? 아닐 수가 있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응답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천국이 믿어지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돼서야 우리가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는 뭐 할 뿐이다? 그저 감사할 뿐이다. 아시겠습니까? 내 자랑하지 말아요. 나는 우리 교회 개척 멤버야 하면서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왔어.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누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여러분이 도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그 동기부여를 주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아, 아무개 집사야. 화장실 가서 잠깐 앉아 있어봐라. 내가 너한테 응답 줄게. 그래, 여러분 하시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하고 싶어야 하지. 단돈 1,000원이라도 내가 하고 싶어야 드리고 싶어요. 억지로 하면 되겠어요? 억지로 하는 건 주님도 받지도 않아. 마음이 갑자기 딱 목사님 말을 듣는데 마음이 딱 와닿아가지고 드려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생각이 든다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처음 주고는 마음 누가 주시는 마음, 두 번째 주시는 마음, 세 번째는 지 마음이죠. 그러니까 처음 먹은 마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생각하면 마귀가 싹 들어가서 하지마, 너 돈 없잖아. 세 번째 어떻게 마음 생겨? 그래, 나 돈 없지. 이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무 순서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는 내게 주실 마음, 하실 마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심어주는 거예요. 강박하지 않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말에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거지.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하나님이 성도를 붙드는 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 많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어중이 때중이 모여 앉아서 오합지졸 모여 앉아서 뭐 할 거야. 한 사람에도 하나님이 일꾼 만드시고 천국 백성 만들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할 뿐? 그저 감사할 뿐이다. 뭐 할 뿐? 그저 감사.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저 감사할 마음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보러 통성하러 기도합니다. 주여!